여도선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과 함께 오늘부터는 파워포인트 갈라디아서 강론을 몇 번에 걸쳐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복음을 변증하는 그런 서신입니다. 복음 전도자는요,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하고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복음을 보수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을 변경을 하려는 자들에 대해서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막 격분해하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증인이고 복음 전도자입니다. 만일 다른 복음, 비진리에 대해서 격분함이 없다면 복음에 대한 사랑도 감격도 없다는 것이 되는 거죠. 여러분, 갈라디아서는요, 오늘 상황에서는 상당히 민감한 그런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갈라디아서는요,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불신자 간의 어떤 갈등,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의 충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민감할 수밖에 없죠. 또 그것도 지도자들 간에, 말하자면 설교자들 간에 서로 충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오늘에 있어서도요, 대단히 민감한 그런 문제입니다. 또 갈라디아서는요, 예루살렘 본부교회와 바울의 복음을 전해 세운 이방인들의 문제, 예루살렘 본부교회와 이방교회와의 또 충돌이기 때문에 말이죠. 얼마나 이것이 민감한 문제입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위해서 봇을 들자마자 우리가 혹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위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내가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받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날 어떤 복음 전도자가 말입니다, 복음을 사랑하는 사람이, 저 같은 사람이 말입니다, 이렇게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한다면 말입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이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오늘날의 설교를 듣는다면 뭐라고 말했을 것인가? 박수를 치면서 격려했을 것인가? 아마 오늘날은 많은 설교들이 그건 다른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건 아닌가? 오늘의 설교를 듣고도 너희는 무슨 잠꼬대 같은 말을 하고 있느냐? 바울이 격분할 것이 아닌가?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어느 한 교회가 아니라 말이죠. 피시디아, 안디옥,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토베, 이렇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에다가 보낸 회란 영서신과 같은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때 제1차 선교 여행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바울이 루스드라에 가서 갈라디아 지방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말이죠. 유대인들이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에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막 돌로 쳐가지고 죽은 줄 알고 끌어다가 말이죠. 이렇게 버렸어요. 그 제자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는 중에 바울이 툭툭 털고 일어나는, 돌에 맞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것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울은 4장 19절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너희를 위하여 다시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이제 하노니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1차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정말 해산하는 수고, 돌에 맞아 죽으면은 그러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들이 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늑대가 말입니다. 여러분의 제 닭을 물어갔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데 닭이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애기를 물어갔다. 여러분의 자식을 물어갔다.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바울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낳은 갈라디아 성도들, 이들을 늑대가 물어가고 가려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격분해하고 있는 겁니다. 온유하신 우리 주님도 말입니다. 이렇게 막 격분해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뭐 비둘기 팔고 뭐 이런 걸 갖다 말이죠. 노끈으로 책을 만들어서 막 내어 쫓으면서 상을 막 엎으면서 막 그러셨죠.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서요, 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통분이 여기시고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사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우는 그들을 볼 때 개정에서는 비통이라 되는데 개역은 통분으로 돼 있어요. 통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주님은 느끼셨다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통분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던 이들의 죄가 들어오고 사망이 들어오고, 그래서 일생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종도타는 그들을 볼 때 사탄에 대해서 말입니다. 막 통분히 여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바라볼 때는 불쌍히 여기사. 이게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대적자 사탄에 대해서는 막 통분히 여기는 마음, 이게 원복음에 나타나죠. 내가 여자의 우상과 그리고 내 우상의 원수가 되게 하리니 통분히 여기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볼 때는 불쌍히 여기시사. 하나님께서도요, 출애굽기 34장에 보면은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34장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는 어떤 분이에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질투라는 말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은 별로 좋은 그런 이미지가 아니죠. 근데 여기서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처럼 질투, 의로운 분노가 없다면은 복음에 대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 그리고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내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다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것도 뜨뜻미지고 난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분노가 없으면 사랑도 없는 것이 된다. 그러면은 바울이 해산에 수고를 하면서 개척한 갈라디아 지방에 와서 다른 복음을, 예를 들어 가라지를 뿌린 거죠. 바울은 좋은 씨를 뿌렸는데 그들이 와서 가라지를 뿌린 이들은 누구인가? 갈라디아 2장 12절에 보면 야고보에게서 어떤 사람이 온다. 야고보가 초대 예루살렘 감독이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본국교회 예루살렘 야고보로부터 누가 내려온다. 무슨 일이 있었죠? 베드로가 이방인들인 갈라디아 성도들하고 같이 식사하다가 얼른 피해갔죠. 이들인 거예요. 사도행전 15장 1절에도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에서 내려와서 다른 복음을 전했죠.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우리는 혹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을 거예요. 예루살렘 본부교회에서 내려온 사람이라도 만일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겠죠. 근데 교회의 편안을 위해서 그 말을 하지 않고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라도 이렇게 둘러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들의 할례를 주장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바울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으로 세우셨다. 주님은 그 최후 만찬에서 이게 새 언약의 피다. 그리고 너희는 증인이다. 새 언약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죠. 그런데 그들은 말입니다. 옛 언약의 증인 노릇을 한 거예요. 마음에서 수건이 벗겨지지 않았다. 바울은 그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2번째 올라갔다 내려오는데 얼굴에서 광채가 났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얼굴을 가린 것이 아니라 광채를 가린 거죠. 바울은 이를 통해서 오늘까지도 이렇게 복음의 광채를 가리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서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옛 언약의 일꾼 노릇을 하고 있다는 거죠. 새 언약의 일꾼이 아니라 옛 언약의 일꾼 노릇을 하고 있다. 그래서 그들은 할례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볼 것입니다만 여러분, 할례를 받아야 구원 얻는다면
할례만 행해야 하나는 게 아니라 그 외에 율법 전체를 지켜야 된다는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약으로 상번제를 드리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그러면은 바울이 다른 복음이라고 한 그 내용, 어떤 내용을 다른 복음이라고 말했는가? 그리고 격분한 이유는 뭔가? 그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부인한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라. 근데 예수를 믿고 또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거기다 더하게 할례도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러면 어떤 뜻이 됩니까?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하신 게 다 이룬 것이 아니고 주님이 시작한 것을 할례가 완성을 한다는, 율법이 완성을 한다는 게 되는 거죠. 주님이 시작한 걸 내가 할례를 받음으로 그걸 완성을 한다, 우리가 완성을 한다,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격분한 겁니다. 이것 때문에 격분한 겁니다. 예수를 믿어라. 그러나 할례도 받아야 구원 얻는다. 예수 십자가 복음 더하게 할례, 그래야 구원 얻는다. 여러분, 할례는요 분명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 그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유월절을 지켜라, 그것도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참 것이, 참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의 그림자로, 예표로 주어진 것이죠. 이제 개혁이 됐다. 옛 언약이 새 언약으로 개혁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할례를 받아야 돼요. 무슨 할례를 받아야 되죠? 할례는 마음의 할례니,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라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다. 이 점을 2장에 가서 보게 될 겁니다. 우리도 할례를 받아야 돼요. 또 우리도 번제를 드려야 돼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권하노니 너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한 제물로 드려라. 이게 우리가 드려야 될 번제요 상번제인 거죠. 이 십자가 복음에다가 할례를 더해야 된다, 이 점을 말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보시면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릴 때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그러면 그건 부정하게 됩니다. 자연석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 8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는데 모세가 말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또 모세가 전해준 대로,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다듬지 아니한 돌로 쌓고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제가 누구의 무엇에 대한 그림자입니까?
내가 이를 위해서 이때 왔나이다. 내가 대속제물이 되게서 왔다. 그러면 다듬은 돌로 쌓는다면 어떻게 되나요? 거기다가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그런 식이 되는 거죠. 이처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구약 성경들을 보면은 거기에서 비로소 의문에 가려있던 복음의 빛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럽니다. 처음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근데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러면 이거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이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어요. 두 길이 있는 게 아니에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그건 결국 비진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지막 말입니다. 갈라디아서는 말하자면 목회자, 내가 참 목회자인가? 내가 목회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설교를 바르게 하고 있는가? 목회자에 대한 편지네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내가 사도된 거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된 게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고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됐다. 그러면 묻습니다. 형제는요, 누구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나요? 누구로부터 목사로 세움을 받았는가요? 이것이 소명감입니다. 이 소명감에 확고하지 못하면 두 방면으로 불행해요. 자기는 부름을 받지도 못했는데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됐다면 자신이 불행하죠. 두 번째는요, 그를 따르는 성도들이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이 두 방면으로 불행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1장에는 세 가지 복음이 말하자면 나옵니다. 세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첫째는 1장 7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신,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리신,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인 거죠. 1장 8절에는요 바울이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1장 6절, 7절, 8절, 9절 네 번이나 다른 복음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다른 복음,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받은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뭡니까? 바울은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1장 4절에서는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대속제물로 주셨다. 1장 4절에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바울이 전한 복음인 거예요. 그런데 거기다가 할례를 더해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를 말입니다. 목회자인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부르실 때는 목적이 있잖아요. 바울은 이 점을 로마서 1장 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전에는 사탄의 노예였죠. 근데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셔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주인이 바뀐 거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많은 모든 그리스도인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에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종. 그 종 가운데 자신은 사도로 불러주셨다. 저는 목사로 불러주셨다. 그럼 무엇을 위해서 나를 목회자로 설교자로 불러주셨는가? 무엇을 위해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는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복음을 증언하라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이 점에 더욱 분명히 나타난 게 고린도 전서 15장입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에게 전하였노니, 여기에는 네 가지가 나오죠. 누가? 그리스도께서. 예수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근데 세 번째는 죽으신 것이 끝이 아니라 사망 권세를 이기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럼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이렇게 된 것이 우연히 된 게 아니라 성경대로 구약 성경에서 언약하고 예언하고 예표로 모형으로 그림자로 보여주신 대로 이루어진 미쁘다 이 말이요. 이건 믿을 만한 말씀이다. 그러면은 여러분, 이 사명감, 나는 무엇을 위해서 목회자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가? 이 사명감이 확고합니까? 만일 이 점에 확고하지 못한다면 목사가 된 것이, 설교자가 된 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화가 될 수가 있어요. 왜? 화이신진저 너희가 사람들 앞에서 천국문을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못 들어가게 했다. 그래서 화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사명감에 확고하지 못한다면 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어떻게 마치고 있는가? 나로 말미암아 박해자였던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이렇게 마치겠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라. 그러면은 형제의 설교를 듣고도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가? 바울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면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여러분의 설교를 듣고 성도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아니면 자신들이 기뻐하느냐, 여러분의 성도들을 기쁘게 할 그런 성경 구절만 찾아 헤매었다면 단언컨대 당신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저는 세 가지 변증을 했습니다. 첫째, 소명감의 확고한 것. 형제는 누구로부터 목사로 이렇게 세움을 받았는가? 두 번째는 사명감의 확고한 것. 나를 목사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워주셨을 때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사명이 있기 때문인데 이 사명의 확고함감. 세 번째는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이렇게 여기에 아니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가. 마지막 말은 종교개혁자들의 5대 솔라입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나 자신을, 한국교회를 검증하게 하시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진정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았다는 이 소명감,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는 이 사명감의 확고함과, 그래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것을 하나님 중심인가, 이것을 검증하게 하셨나이다. 사도 바울이 오늘의 설교를 듣는다면 보다도 주님께서 계시록 7교회를 향해 내가 아노니 하신 주님이 우리 한국교회를 보신다면, 그리고 한국교회 설교를 들으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 것인가. 나 자신을, 그리고 우리 교회를, 한국교회를 검증하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이 성령의 나타내심과 능력으로 하여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골수와 및 관절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그런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국교회 강단이 변화되고 우리가 다시 잃어버렸던 복음을 회복하는 그런 이제 불쏘시개 같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구하고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여 주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음 시간에도 뵙겠습니다.